찬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어서 예수 성심의 메시지,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 편 읽도록 할게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생각하여라. 나는 그곳에 갇힌 채 온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성목요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사들은 나를 조롱하고 번갈아가며 매질하였다. 그러고는 나를 묶어서 더럽고 어두운 곳에 혼자 버려두었다. 차가운 돌에 기대앉은 나는 추위와 아픔으로 괴로워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와 감실의 안에 갇혀있는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나를 학대하고 조롱하던 자들과 지금 나를 영하면서도 나를 냉대하는 영혼들을 비교해보자.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다. 그러나 감실에 갇혀있는 시간은 성체 성사를 세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감옥에 있을 때도 사악한 인간들에게서 온갖 조롱과 학대를 당하더니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고 자처하며 나를 용하는 영혼들에게서 참기 힘든 냉대와 배신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히 당신의 선택받은 영혼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당신께 좀 마음을 두고 가까이 다가오는 영혼들, 당신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겠죠. 예수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아느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추위와 상처의 통증, 허기와 갈증, 모욕감과 외로움, 그리고 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 세기가 흐른 지금도 나는 이 감실 안에 방치되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수많은 영혼을 보았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고 사랑을 섭취하지 못하여 허기져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영혼들이 나를 찾아와 주기를 학소고대하며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허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영혼들이 언제쯤 나를 찾아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풀어줄 것인가? 언제쯤 나를 찾아올까?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우리를 만나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걸 이 글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죠. 설령 영혼들이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괴로워할 때 당신의 고통과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희생과 노고를 바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내가 외로워할 때 당신의 친구가 되어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이나 할까. 이거 그러니까 반대된 게 계속 나와요. 내가 외로울 때 우리가 하느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친구가 돼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결합하면 너희는 평화로운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용감하게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겨낼수록 나의 성심은 큰 위로를 받는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사악한 그들이 나에게 퍼부어댄 악담과 조롱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으며 훗날 내가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의 입에서 그와 똑같은 악담이 흘러나올 것을 생각할 때는 참혹한 심정이었다. 병사들에게 계속 매질을 당하면서 나는 많은 영혼이 통해도 없이 더러운 마음에 나의 성체를 영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여 나의 성심을 잔혹하게 매질하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기력이 다해 나뒹구는 나를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을 때 내 눈에는 배은망덕의 사슬로 나를 묶어 땅바닥에 패대기 쳐놓은 다음 외롭게 방치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는 영혼들이 보였다. 그 수치심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선택받은 영혼들아.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은 영혼들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특히 당신께 가까이 부르는 영혼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갇혀있는 너희 정배를 바라보아라. 외롭고 비참한 밤에 내가 이 적막한 감실 안에서 너희에게 냉대를 받고 서러워하고 있다. 감실 안에서 잊혀지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나를 방치해 두려느냐. 값싼 동정심이라도 베풀어 주겠느냐. 값싼 동정심이라도 좋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죠?
어서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다오. 어서 너희 마음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해다오. 그리고 너희 사랑의 사슬로 너와 나를 한데 묶어다오. 너희 애종으로 나를 덮어다오.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주림배를 채우다오. 오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마셔다오.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근심과 고통에 젖어있는 나를 위로해다오.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의 정결과 바른 의지로 내 부끄러움을 없애다오. 어떤 정결과 바른 의지를 요구하셔요. 이게 육체적 정결이라는 게 저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몸이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떤 하느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시고 하는 거 하고 거기에 정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깨닫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애다오. 내가 너희 안에 쉬기를 원하거든. 너희의 거칠고 산란한 욕종을 눌러 없애다오. 도대체 거칠고 산란한 욕종을 이거를 눌러 없애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거칠고 산란한 욕종이 뭐 우리가 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요구하시는 건데 이거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그러면 나는 고요해진 너희 영혼 안에서 쉬겠다. 어찌됐건 거칠고 산란한 욕종이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때 너희는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너희 마음 한가운데 머물게 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너희가 나의 쉼터가 되어 주었으니 나도 너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주겠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